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또 발걸음을 대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오이 보시고 평화를 주시길 빕니다. 오늘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4년입니다. 고종 임금의 윤허를 받아서 이 알렌이라는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동시에 의사이신데 이분이 18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그 고종의 어이, 그 고종의 임금님의 의사를 했고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천주교는 이보다 100년 전인 17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779년에 이벽, 이승훈, 권철신, 권일신,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가톨릭의 성지가 된 이 천지남 주호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강학회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 천지남 강학 땅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학회, 학문을 강론하는 하늘, 세상, 참된 삶, 참된 인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 학자들의 이야기나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서로 토론을 한 겁니다. 거기서 서학, 즉 서양의 학문에 관한 책들도 읽었습니다. 그때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서학의 우수성을 깨닫고 가만히 보니까 이 서학의 중심이 이 근본 베이스가 이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1783년에 청나라로 가서 거기서 프랑스에서 온 그라몽이라는 신부를 만나 천주교에 대해서 깊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톨릭 신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 관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이듬해인 1784년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권일신, 권철신, 권철우, 김봉우, 아까 말씀드린 이벽,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이런 사람들에게 가톨릭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톨릭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믿기로 작정하고 이승훈에게서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784년을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이 처음으로 전파된 원년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이 나라가 조선이 국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교. 그래서 이듬해부터 이 가톨릭을 혹세무민, 해결한 사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속인다, 백성을 속인다. 그래가지고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주로 배운 사람들을 위주로 몰래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전동성당이 있습니다. 옛날 전주에 동서남북에 문이 있었는데 성문이 있었는데 이게 전주의 동쪽에 있던 문 밖에 세워진 성당이라서 이제 전동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가톨릭의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1791년에 윤지충이라는 사람과 그의 외종 형인 권상현이 가톨릭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윤지충은 1783년 고종 사촌형인 정약용을 통해서 가톨릭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윤지충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 안동 권씨도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이혼을 했는가 하면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이혼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윤지충은
이게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자기 어머니 제사도 지내지 않고 신주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종정에서 난리가 난 거죠. 종친과 주변 선비들이 관가에 고발해서 잡혀갔습니다. 윤지충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4살의 과거 급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죠, 천재. 그래서 그걸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영의정이면 뭐 지금 국무총리 같은 그러니까 서열 2위 아니까 영의정 좌에 영의정인 최재공이 아니 자네 같은 천재가 어떻게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사악에 빠져서 그런 짓을 하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더군다나 자네는 전도가 그냥 창창한데 유망한데 이게 도대체 될 법이나 하는 얘기냐. 내가 뒷일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신주를 만들고 어머니 제사를 모셔라 그랬어요. 그래도 윤지충이 난 죽어도 못합니다. 결국 육시형이라는 처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육시형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먼저 칼로 목을 쳐서 목을 베요. 그 다음에 양팔과 양다리를 분리해요. 그러면 목, 양팔, 양다리, 몸통 6개가 나와요. 그게 육시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누어진 몸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각처로 보내서 높은 곳에 내달아놔요. 가톨 믿었다가는 이 꼴 날 테니까 알아서 키워라. 예,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윤지충이 그 전동성당 그 터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처형을 당한 후 2년째 되는 1801년에 또 그 자리에서 5명이 가톨릭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똑같은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어쩌면 조선은 국교였기 때문에 왕은 국교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킬 책임이 있었고, 그래서 가톨릭을 똑똑하게 박해했습니다. 1759년에 영조 임금이 죽고, 영조 임금의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 그래서 영조가 61살인데 무려 46살 어린 15살짜리 여자를 아내로 가졌대요. 15살. 15살이면 중학생이죠. 15살. 그 여자가 누구냐면 정순왕후예요. 정순왕후는 대원군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네로처럼 기독교 박해를 가장 앞장서 했던 사람입니다. 영조가 죽고 1776년에 정조가 23살의 나이에 왕이 돼서 24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1800년에 정조가 죽고 순조가 11살의 나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은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스템이. 11살이 뭘 합니까? 11살. 초등학교 다니네. 그러니까 그 정조 임금 때부터 이 정순왕후가 그 정권에 대한 이 욕심과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인데, 그 순조가 11살짜리 왕이 되는 걸 계기로 완전히 그냥 모두 국사를 손에 거머쥐고 국사를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조리 가차없이 그냥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정조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정조의 이복 동생도 죽였고, 정조의 친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라고 들어보셨어요. 해경궁 홍씨의 동생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 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해갖고 이렇게 여러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때 남인, 즉 경상도 출신의 세력들, 그리고 관가에 어떤 벼슬 하는 사람들 다 날려버렸어요.
눈에 안 들면 하여튼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주로 남인들이 카톨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때 죽고, 많은 사람이 귀양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약전입니다. 이 정약전의 큰 형이 정약종이고 작은 형이 정약용입니다. 이들 형제들은 다 머리가 좋아요. 다 과거에 급제했고, 그래서 관가 요직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 형제들이 다 카톨릭을 믿었다는 죄목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큰 형은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고, 그리고 정약용과 정약전은 귀양을 갔습니다. 정약종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18년간 살았는데, 유배를 가서 할 게 없잖아요. 어디 자연스럽게 나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무려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뭐죠? 정약용 목민심서입니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14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절미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건 거래지, 돕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그래, 참 잘 생각했다. 일단 물고기 보러 가자. 이것 좀 먼저 풀어주시라. 복장도 잡고 뒤집어 들어가자. 그래.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친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큰 배움에 도는 밝은 덕을 더욱더 밝게 하며 있으며, 그 덕이 백성과 친하게 하며 있으며 지극한 선에 이르러 머물게 하며 있다. 어떻게 그러고 쉽게 풀어본다. 글자는 쉬워도 참 어려운 대목이다. 여기서 보면 명덕이라는 글자만 하더라도 서경의 강구편에서는 덕을 잘 밝히셨다라고 했고, 태가편에서는 하늘의 밝은 명을 잘 돌아보신다라고 했고, 또 요전편에서는 위대한 덕을 잘 밝히셨다라고 했다. 왜? 벌써 기가 찔리느냐? 가자. 이제부터 상상님으로 모시려고. 그래. 뭐냐? 교도로부터 배워보자. 대학식이 뭔지 아닙니까? 대학은 주자가 성리학을 만드라고 나중에 펴낸 책이고, 주자의 스승이 공자님이니 공자님 말씀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하와 하기 희스이니 부경여로와 유붕자원방매하니 부경나.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은 걸 걱정하지 말고 저것이 무엇이냐? 나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 내공부 시간이야 이놈아. 이것이 뭐냐 말이다. 저건 짬뽕인데 저건 잡아갖고 닭이나 주지. 우리들은 먹어라. 못 먹는 것이냐? 누구도 죽지는 않겠지요. 닭도 먹고 돼지도 못 먹게. 짱뚱하라. 힘을 한자로 기록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눈구녕이 뚝 붉어졌을 때 눈구녕 갖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지라. 그러니 홀로칼 철제 눈목자. 철보고 어떠냐? 오! 톱이다! 여기서 흔한 것일게 이따 배때기나 갈라보고. 아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해야 진짜 기록이 되는 것이다. 두꺼운게 분명히 응? 도미가 해파리를 먹는 거 사람들이 모일 것일게. 도미가 해파리를 먹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해파리 왜 먹느냐? 먹을만 함께 묶었지요. 네가 봤느냐? 봤지라. 지도 가끔씩 풀질을 한게. 흑산도에 물고기를 아주 잘 잡는 장창대라는 이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물고기만 잘 잡는 게 아니라 머리가 참 좋았어요. 이 양반이 있었는데 양반이 천민의 여자와 잤어요. 그리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도 버리고 애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반의 자식이지만 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장창대라는 이 청년의 도움으로 물고기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물고기 대백과사전을 썼습니다. 첫째, 비늘이 있는 어류. 둘째, 비늘이 없는 어류. 껍데기가 있는 것, 그게 조류 같은 거죠. 넷째, 바다벌레, 해초, 미역 같은, 해파리 같은 잡류를 연구해서 총 55류, 246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낱낱이 관찰해서 그들의 생태계를 다 기록을 했어요. 새로 이름도 지었고 그리고 그들의 모양새까지 그려놨어요. 겉만 연구한 게 아니라 해부를 해서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소상하게 적고 그것도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게 정약전의 호인, 자산을 따서 만들어진 자산어보입니다. 자산어보. 근데 이 자산어보가 쓰여진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물고기를 연구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조선시대의 유학이 성리학이었는데 이 성리학은 탁상머리 학문이었어요. 탁상머리 학문. 실제 생활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학문으로 이게 양반들이 과거에 급제할 때 치르는 그 시험의 일부뿐이었어요. 근데 정약용은 유배를 가서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나라의 지도자는 이런 품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가 하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학문,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실학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목민심서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목민심서만큼만 하면 우리나라는 최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정약전은 실제 도움이 되는 실학을 만들었어요. 정약전도. 그게 자산어보예요. 이 자산어보는 어민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에 마치 동의보감처럼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책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고 나의 삶으로 표현되고 나의 삶으로 표출되고 아멘, 나의 삶으로 실천되고 아멘, 나의 삶으로 열매를 맺고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 그러한 나타나서 실천이 돼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그걸 통해서 신학 박사학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 예를 들자면 귀찮은 파리 하나 잡아 죽일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믿음이에요. 불교는 소수경 2년, 37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165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개신교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되고, 그럼 그 비율로 따지면 불교가 우리나라에 깊숙이 더 많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절간에서 있는 그 수많은 경전들이 머리에만 있지 그 경전이 실제 삶에서 적용되어서 삶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와 그 삶 속에서 어떤 부처의 능력이나 은혜, 뭐 덕,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유교가 실패한 이유도 그거고, 유교는 제사라는 것 가지고 이 나라에 살아있지만 사실 제사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원래 보험자나 주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교도 저는 그 372년 그 이전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들어온 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는 어떤 영적인 원동력, 정신적인 지주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들은 경전도 많고 그들은 공부도 우리보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그게 공부만 하지 그 알고 있는 바를 삶의 실천에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이 나라 이민족사에 어떤 새로운 변화나 어떤 새로운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건 준비된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알아. 행위를 아는데 이 단지 머리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바를 실천하는 거.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비지그해서 내가 마셨어 버리겠다. 머리로는 깨달고 있는 게 많은데, 아는 게 많은데 실제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고 했는데 주일의 예배가 예배인만인 줄 알고 밖에 나가서는 예배자의 삶을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중보기도 짝도 만들어 놓고 중보기도 제목도 교환해서 중보기도 하라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나라에 1600여 년 전에 들어온 불교나 유교나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약용과 정약전은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실학을 만들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가 어디 전파되면 그 나라든 그 민족이든 그 종족이든 다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박해하고 다 핍박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개신교는요, 가톨릭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요, 가톨릭은요,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없이 순교당했어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6,000명이 죽었고요. 어떤 학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3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형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먼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개신교는 들어와서 개신교를 믿는다고 그렇게 온몸이 육동강으로 죽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순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와 그 민족에서 기독교가 번창했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해하고 있어요. 피를 먹고 자라는 종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얘기하는데요, 정액전이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뜻 다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렇게 목숨 다해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먹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여러분 죽을 만큼 헌신하고 죽을 만큼 충성하고 죽을 만큼 일하고 죽을 만큼 감사하십니까? 정순왕후의 악랄한 과거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둘째, 정약용과 정약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게 그 형은 정약종은 그 자리에서 목에 달아 죽었어요. 근데 정약용과 정약전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나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사형이 감면돼갖고 큰 칼을 차고 술에 끌려서 한양으로 압송됐다가 한양에서부터는 다시 수레가 없어지고 포졸들이 큰 칼을 찬 이 정약용과 정약전을 질질 천안으로 해서 아산으로 해서 강진으로 해서 전라도 땅으로 끌고 간 거예요. 아까 여기 영화에 나오는 그 여자는 천민인데 그래도 양반이 귀향을 왔기 때문에 그 양반을 이제 뒤에 살려야 되는 그런 돌아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영화 찾아보고 여러분 이런 거 꼭 보셔야 되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직 소개 못했지만 이 정약전이 흑산도에 이끌어 와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창대라는 친구가 문어를 잡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약전을 돌보는 이 아주머니가 그걸로 정성스럽게 과.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정약전을 그냥 일으켜 세워서 그때 여자가 남자를 뭐 만지지도 않는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거 3숟갈만 먹어보라. 3숟갈을 먹어보라. 그랬더니 3숟갈을 먹고 산다 할 때 3숟갈을 먹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퍼먹고 문어까지 먹었어요. 그리고는 야, 이 물고기가 나를 살렸네 그래가지고 물고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귀향을 가서 정약용은 목민신서라고 하는 불의의 명복을 썼고 불의의 명작을 썼고 정약전은 자산어보라고 하는 불의의 명작을 썼다는 거예요. 과거에 급제라고 요직을 하던 격을 따지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까지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연히 만납니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삶이란 게 그럽니다. 그러나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나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일, 더 좋은 결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크게 시작. 그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좋은 일로 바꾸는,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좋은 결과로 바꾸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이만한 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혔는데 너무 많이 차서 그물에 가득 찼는데 그물이 찢어지질 않았어요. 그제서야 보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질문. 여기 오늘 제목이에요. 153. 이 뭐냐? 왜 요한은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다고 썼을까요? 많이 잡혔다는 얘기를 할까? 글쎄, 옛날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생태가 좋았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많이 잡았으면 153마리가 1000마리는 잡아야 됐을 텐데. 왜 153일까요? 이게 참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이런 거에 한번 꽂히면 잠을 못 자요. 책도 보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뭔가 해결을 얻고 힘들어야지. 2000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왜 153마리일까를 연구했는데 그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리고 꼭 붙들어야 할 어떤 교훈과 의미와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의미를 2000년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제 생각인데 이건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성경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걸 하지 못했던 예전 초대교회가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려 했던 그런 교부들, 즉 초대교회의 아버지들에게는 이런 설명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히에로니무스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제롬은 언어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된 신약성경을 그 당시에 고급 언어의 학문적인 언어인 라틴어로 쫙 번역을 했어요. 이 제롬이 15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에 기초해서 해석을 했는데 성전에서 생수가 막 흘러넘쳐요. 점점 차오르니 성전을 가득 채우고 밖으로 확 터져나가요. 그게 강을 확 넘쳐르더니 드디어 바다에까지 확 닿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이 물이 막 흘러가는 과정이 일어나요. 시작. 온갖 생물이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래서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들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성전에서 막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닦거나 그 물을 흡수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이 다 살아나고 무엇보다 물고기들이 생물로서 아주 많아지고 그래서 어부들이 강가 바닷가에 고기를 잡냐고 그물들과 진을 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환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환상은 뭐냐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간다는 것은 생명수이신 생명의 물이신 생명이신 예수의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환상이에요. 근데 고대 그리스에 상당한 학식을 소유한 시인이자 학자인 그리고 생물학자인 오피아누스 실릭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제롬의 책에만 나오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오피아누스 실릭스라는 사람이 바다와 강에 있는 물고기를 조사해보고 모든 종류가 153종이었다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살오보 같은 걸 쓴 건데 물론 굉장히 뭐 거의 1000년도 전이죠. 1000년도 한 몇백 년 전인데 153종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롬은 이 에스겔의 환상과 이 오피아누스 실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153은 뭐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이 153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153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거스도 이런 설명을 했었고 뭐 여러 사람이 설명했는데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저는 이 제롬의 해석이 그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크리스찬이 나는 크리스찬. 요즘 그 전한길 씨가 뭐 이 역사 를 가르쳤던 그분이 요즘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I am Christian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리스찬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식을 나타내는 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이제 사라졌어.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대우 하나님의 피오스 그리고 맨 마지막인데 소테르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그래서 이 말의 맨 앞 글자를 따면 여러분 그 맨 위에 있는 이런 글자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읽냐면 이크스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익투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익투스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에서 물고기. 두 번째 성경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면 앞으로 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의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항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그 명령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다 온유대, 우리나라, 사마리아, 외국, 땅끝,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먼 곳에 있는 민족과 그 백성과 그 종족들에게 내 증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희찬이 아침 먹었어? 뭐 먹었어? 어묵탕 먹었어. 어? 어묵탕 먹었어. 그 어묵탕은 누가 만들었어? 그 어묵탕 물고기는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 만드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먹은 거야, 너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걸 배불리 먹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을 배불리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먹을 거를 남김없이 넘치도록 주시냔 말이에요. 저는 요즘 그걸 생각하면서요, 지금 제가 혼자 있는데, 뭘 하나 먹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니까요, 이게 잘 입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까지 넘쳐 쏟아부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예수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